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오늘은 5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며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아직 속죄제에 대해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4장,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 5장 14절서부터는 속건제 이야기가 6장 7절까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와 속죄제 뒷부분 그리고 속건제 앞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속죄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이요. 증인. 누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했다 이거예요. 저주받을 짓, 죄를 졌는데 눈으로 보고도 네가 그것을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면, 증인을 쓰지 아니하면 거짓 증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가 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교통사고가 탁 나서 봤어. 그런데 파란 불 때 사람이 지나가는데 차가 치였어요. 차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 그래서 운전수가 아는 사람이 운전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수가 잘못했는데 운전수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 거짓 증인. 그럼 그 죄값이 너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을 설명하면. 그런데 귀찮아가지고 이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도 모르고 운전수도 몰라.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이 지금 횡단보도 건너간 사람이 죽어가지고 현수막 붙여놨어. 여기서 누가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에이 귀찮아 모른 척했어. 그래도 너한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너는 네 눈으로 본 그대로 정직하게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돼 있죠. 이걸 어기면 너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짓을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게 지금 여기 몇 개 나오죠. 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많이 나와요.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했을 경우에 만지기만 해도 너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여기 지금 나오는 부정한 것은 부정한 들짐승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에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근데 이것도 속죄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죽은 길가에 갔더니 죽은 고양이가 있어. 쥐약 먹고 죽었는지 아니면은 차에 치였는지 그걸 만져도 너는 부정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3절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이 뒷부분에 가면 더 상세히 나오는데 죽은 시체를 만져도 부정이 사람을 만져도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우리 그 공자의 법에 의해서는 가서 만져야 되잖아요. 그죠? 처식의 도리로서 그죠? 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야.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한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 그때 이제 성경 나오면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다른 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돌아가신 분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책을 좀 봤어요. 의학서적에 보니까 어떤 의사가 썼어요. 의사가 썼는데 기독교인 의사죠. 하나님이 참 옳다라고 써놨어요. 의학과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봤더니 사람이 죽으면 그 몸 안에 있는 병균이 다 바깥으로 나온대요.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다 나온대. 안 만지는 것이 병에 안 걸리는 거대. 그래서 죽은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할 때는 뭐예요? 그래서 그 사극을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 사극이나 고려 사극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병에 걸려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막 사람을 죽였다든지 시체가 이렇게 널려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연병이 돌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갖다 태워버려라. 빨리 갖다 묻어버려라. 그래서 죽은 사람 몸에서는 병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옆에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연병이, 전염병이 걸린다. 연병은 전염병도 되지만 옛날에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의사가 써놓기를 하나님이 옳다. 구약 성경을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다. 시체도 마찬가지다. 시체. 그제 뉴스 봤죠? 고양이가 AI 독감에 걸려서 조류 독감에. 근데 2마리가 고양이가 죽은 거야. 그 죽은 고양이를 검사를 봤더니 조류 독감에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집 나온 들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주인이 없는 고양이. 그랬는데 보니까 집 주인이 있어. 집에서 기르는 건데 죽었는데 그걸 검사해 보니까 독감에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집 지금 폐쇄시켰잖아. 빨간띠를 해갖고 경비병 세워가지고 절대 출입 못해요. 그 집 사람들은 바깥으로 못 나와요.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도 안 보시고 사나 봐. 전부 모르는 것 같아. 왜 그렇게 국가에 지금 조치를 취하죠? 미국에서 그 AI 조류독감에 걸린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사람과 사람으로 이게 변이돼서 전파되면 저 오리, 닭 살처분하듯이 다 죽여야 돼, 사람들을. 순식간에 쫙 퍼지니까. 그래서 죽은 사체 만지지 말라는. 그러니까 길가를 가다가 죽은 짐승 죽은 거 있으면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요. 사람 같으면 신고를 하고시고. 정말이요? 어제 그제 뉴스 나왔는데 그거 못 봤어요? 네, 봤대요. 증인들이 있잖아. 성경이 다 그래 옳은 거야, 옳은 거. 이 제일 지금 무서워, 정부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AI 조류독감이에요. 이게 사람의 감염이 돼갖고 사람 몸에서 변이가 돼갖고 감기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게 감기예요, 감기. 조류가 걸리는 닭이나 오류, 새, 이런 동물들이 걸리는 감기가 조류독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감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감기로 바뀌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 변형이 일어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조류독감 걸린 분 계시면 빨리 일어나 집에 가세요. 웃자고 한 얘기야. 또 진짜로 듣지 마시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막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하여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도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 짐승도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 고기도 3분의 1이 죽일 것이다. 새도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시작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제는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갈수록. 왜? 종말이 되어 갈수록 성경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 가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지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기도생활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4절에 가서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달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어렵죠? 왜 내가 쉽게 풀어드려야 돼. 성경이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맹세를 했단 말이야.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뭐 못하겠다. 뭐 우리 맹세하잖아요. 손에 장을 지지겠다. 했어요. 맹세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하나님, 제가 2017년도는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맹세예요, 그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입술로 맹세해서 그게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너희가 하리라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제 지나가면서 지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 지킨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못 지켰다는 것을 깨닫거든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라. 너희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못 지키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야. 그게 네 허물이다. 네가 말을 해놓고 사람과의 약속을 했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든 맹세를 네가 해놓고 안 지키면 너는 그게 네 죄다 이거예요. 네 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이든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약속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신약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게. 그랬을 때 너는 6절에 가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을 알게 됐으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으로 맹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맹세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약속만 하는 거지. 지킬 약속. 못 지킬 약속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직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키지 못할 약속. 집사님, 내가 한 달에 1,000,000원씩 줄게. 그리고 하나도 안 줘. 100만 원밖에 안 줘. 만약 이런 사회가 된다면 누구를 믿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지. 그래 하나님이 네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럼 하나님이 오르시죠. 그래야 이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안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속죄제 드리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7절부터는 네가 어린 양을 최소한도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릴 형편이 못 되면 비둘기, 집비둘기나 들비둘기 2마리 갖다가 여호와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형편이. 네가 이런 죄를 범했다 이게요. 네가 이런 죄를 범했어. 증인도 거짓 증인을 했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도 만졌고 말도 함부로 해서 지키지도 못하고 네가 그런 사람 그런 죄를 범했어. 그 중에 하나만 범했을지라도 아무리 네가 없어도 그냥은 안 넘어간다. 비둘기가 없으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여러분이 시골에서 갔으면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대가 있고 말이 있잖아요. 네? 소대는 10대가 돼야 한 마리 되는 거예요. 그것의 10분의 1.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드려라. 반드시 드려라. 네가 정말 가난해서 정말로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께 속죄제 제물을 드릴 게 없다면 그냥은 안 된다. 반드시. 그 사람은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겠죠. 먹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겐 제일 소중하게 먹는 음식이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못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네가 먹는 것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10분의 1을 갖다가 반드시 속죄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야 네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 이런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은 10계명만 죄인 줄 알았더니 오늘 증인으로서 증인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죄가 되고 부정한 것,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것 만져도 죄가 되고 여러분 부부생활까지 나와 이 뒷부분에 보면 부부생활에 이럴 때는 절대 하지 마라 하면 부정하다 그렇게 딱 나와요. 그것도 죄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약속, 맹세 네가 해놓고 안 지키면 그것도 다 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을 때도 반드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다음 14절 속건제에 대한 얘기. 속건제는 도대체 그건 뭐냐.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소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 속죄제는 행동으로 지은 죄, 속건제는 남의 물건을 잘못해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잘못 취급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속건제라 그래요. 특히 첫째가 성물을 범한 경우에 성물. 네가 교회 성물을 네가 잘못해갖고 부셨다 이게요. 그러면 성물값의 5분의 1을 더하래. 이걸 마이크를 네가 잘못해서 부셨다. 이거 10만 원 주고 샀으면 10만 원에 5분의 1을 더해서 12만 원을 갖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속건제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마이크 값에다가 양 한 마리. 얼마나 아까워. 그죠?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 안 부쉈으면 되는 거지. 성물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이거.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못한 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라니까요. 그래서 저주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물건을 아주 소중해. 내 물건은 다 때려 부숴줘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것은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집에 있는 물건은 다 소중해. 근데 교회 것은 뭐 어때? 뭐 내가 부수면 교회에서 헌금으로 사놓으면 되지 뭐. 교인들이 헌금하는데 이게 쇳덩어리 무슨 성물이야 마이크? 에이 뭐 어때? 이렇게 취급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 것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에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성도들이. 교회의 물건은 다 공짜인 줄 알아.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은 소중하고 교회 것은 다 공짜니까 함부로 써도 되고 부숴도 되고 부숴도 책임 안 져도 되는 줄 알아. 여기 써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성경 모른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그런 거 못 말렸다가 결국은 저주받는 자손 돼서 벗게 갖고 나갔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죽었다고. 벗게 갖고 나가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지켜줬어. 거기 분명히 이것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도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보다도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하여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물들을 막 만지고 그걸 막 쑤시고 꼬챙이로 쑤시고 다니고 그랬는데도 네가 야단하지 않고 그대로 4배를 줬어. 그게 너한테 죄가 됐다고. 하나님이 야단하셔. 근데 성도들이 이런 걸 몰라. 가르쳐줘도 잊어버려요. 소중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 그 죄들이 하나님이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번 죄를 지면 용서를 해줘. 이해를 해주고 저 사람이 정신 차리겠지. 근데 같은 사소한 죄라도 그 사람이 계속 막 2년, 3년, 5년 막 계속 하면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저 새끼는 사람 되게 틀린 모양이다. 그리고 포기를 해버려요. 하나님도 그래요. 죄인을 죄인 줄을 모르고 계속 보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려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려.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너하고 상관없다. 난 너를 모른다. 근데 이런 성경을 안 봐. 안 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봐. 유리한 것만. 왜? 자기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중심이 됐으니까 성경을 자기 유리한 것만 보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줘도
못 깨달아. 못 깨달은 게 그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은 목사가 안 가르치고 자기가 읽다가도 다 깨달아. 아이고 이러네, 하나님 말씀이 다 이러네. 나는 이거 청년 때 다 깨달았어. 이거 20대 초반에, 이거 20대 올라가면서 이거 다 성경 읽고 깨달아가지고, 교회 물건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한 번도 목사님한테 그런 걸 지적당한 적이 없어. 오히려 잘했다, 너는 참 잘한다, 잘해,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복받게 생겼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군대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복받게 하세요. 복받게. 목사가 딱 보고 복받게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그럼 보는 사람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군대에서도 내가 새벽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도 다 했어요. 군대에서도 주일날 가서 교사 다 했다고. 군인인데도 군대 교회 학교가 있어요. 다들 쉬고 싶지. 근데 나는 가서 교사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교회 청소 다 하고 다 했어요. 꾸준히 일. 그러니까 군목도 나를 보면은, 야 권상병, 넌 복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 받겠다. 너는 군인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냐. 그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여기 부목사님들이나 담임목사가 보고, 아, 집사님 복 받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집사님 복 받겠어요, 장로님 복 받겠어요, 권사님 복 받겠어요, 이 얘기가 나와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벌 받을 짓만 하고 있네, 저주 받을 짓만 하고 있네. 참 속이 타는 거죠. 속이 타.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다 너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엄청 커요. 보상이. 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5분의 1을 더해다가 거기다가 순양까지도 바쳐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너 성물을 거룩한 거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자기 생애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 재산보다도 내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보여. 그 마음이 안 보이니까 안타까워. 그럼 반대인데, 그 반대는 무조건 벌 저주라니까. 왜 성경을 읽고도 못 깨달아요? 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안 깨달아지냐, 이게. 나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성경 보니까 이게 그냥 깨달아지던데. 안타깝죠.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 두 번째는 이웃에게 과실을 입혔을 경우. 이웃에게 과실을 입혔을 경우, 그때도 죄가 돼. 그래서 그것도 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래서 속건제는 과실을 배상해주고 드리는 거. 속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지 않은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지 중에 계명, 이웃에게 계명을 하나 어겼을지라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학자들이 참 어렵다. 왜 어렵냐? 속죄제도 이게 똑같이 나와. 앞에도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지라도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데 속건제도 드려라.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거냐? 속죄제도 드려라.
속건제도 드려라. 2개나 나와, 2개. 양쪽에 나와. 이 말씀은.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만약 속건제물을 안 드리면 너 벌 당한대. 하나님이 벌을 주신대. 그러니까 너 벌을 안 당하려면 속건제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2가지 드려야 돼.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속죄제도 드려라. 속건제도 드려라. 양 2마리야.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우리가 틀렸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너 이웃한테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웃한테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마라. 너 죄 범하면 너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속건제도 드려야 돼. 계명 하나만 어겨도 그래. 하지 마라. 그런 짓 아예 생각하지도 마라.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네가 욕을 안 먹는다. 네가 사람들한테 멸시를 안 받고 네가 사람 대접받으며 산다 이 말이에요. 이웃한테 여러분이 자꾸 부지 중에 막 실수를 많이 해요. 예? 부지 중에 실수를 많이 해요. 계명을 자주 어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래. 그러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누가 사람 취급을 해줘야지. 하지 마라. 너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려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성경 하루에 3장 이상씩 꼭 읽고, 꼭 읽을 때 내가 가르친 대로요.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요. 응? 우리 기억은 금방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내 책은 다 이렇게 밑줄 쳐지고 동그라미 쳐져 있어. 응? 다음에 읽을 때 또 쳐.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보니까 또 뭐가 깨달아서 또 쳤어. 네. 그래서 항상 내 주머니에는 사색 볼펜이 들어있어. 왜 사색 볼펜을 갖고 다니냐? 성경 읽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니라고. 네. 그래서 사색 볼펜을 내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니까. 네? 그래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면 다음에 이게 거기 생각나. 거기에 그 말씀이 있었지? 그리고 딱딱 이렇게 뒤지면 몇 장 몇 절은 모르는데 내 얘기 어디 가면 그 말씀이 있었어? 그래, 5장 17절에 가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속건제물 드리라고 있었어. 이렇게 뒤지다 보면 동그라미 치고 밑줄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게 기억이 더 오래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라. 그래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대접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영적인 세계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전사 때나 목사 때나 이렇게 나를 놓고 기도를 해주면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신다. 어떻게 보신다. 어떻게 보신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주었지 피해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는 사람. 나한테 피해 받으신 분. 34년 동안 우리 교회 나와서 나한테 피해 받으신 분 있으면 나와봐요. 내가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나한테 뭐 가져라 이렇게 해갖고 피해 받으신 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안 하고 살았어.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피해를 줄 생각은 1%도 없어요. 대신 나는 성경 말씀은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장관, 여기 차관도 장관급이요. 주대준 장로 차관 했으니까. 있어도 나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야. 하나도 안 무서워. 여기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국회의원 앉아서도 난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야.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으로 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이 말씀을 지키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고 이 말씀이 곧 능력이 돼서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금 이웃사랑 1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